제가 볼 때 아마 없을 가능성 100%. 오! 내 있어요? 백성이 나를 떠나. 네. 저 가사 쳤어요. 이거 맞아요? 내 백성이 나를 내 떠나?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맞아 이거. 네. Love never fails. 너도 내우. 오 이게 있어?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복이 온다니 내 모든 것 내어주오 나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이 노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끝난 거죠?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한 주간도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건강하게 만나 말씀을 논할 수 있는 자리를 주시니 너무나 감사함을 드렸나이다. 주님 주신 이 시간에 이 마지막 때에 혼돈하고 또 너무나 넘어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준비시키셨사온데 준비시키는 과정이 열정적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받드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순종하며 가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과 은혜와 진리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호세아 2의 10번 호세아 6장입니다. 우리가 한 장씩 보고 있는데 호세아는 몇 장까지 있다 그랬죠? 호세아서 얼른 네? 호세아 몇 장? 근데 찾아오시죠? 14장. 14장. 찾아봐서 얘기를 해야지 정확한 답이 나오는데 대충 얘기하다 보면 답이 틀려요. 네, 호 14 그렇죠? 14장. 그런데 이 장수가 왜 중요하다고 하냐면 호세아서가 14장으로 이어졌구나 하고 이제 대충 이렇게 흐름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책이 몇 장까지 있는지 모르면 자기도 나중에 정리가 안 돼요.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책이 몇 장까지 있는지를 그 책을 공부할 때는 그거부터 딱 정확하게 놓고 그다음에 이제 대분류가 있죠. 대분류가 있고 소분류가 있거든요. 이걸 지난번에 프린트 해준 것을 잘 보시고 이 호세아서 전체 분류는 항상 자꾸 봐주는 게 중요해요. 계속 보고 있는 게 전체 아웃라인은 계속 보고 있어야 돼요. 한번 본다고 해서 막 머릿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계속 그 흐름을 타고 가는 거죠. 성경 전체도 계속 이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통독하고 정독이죠. 통독하고 정독이 계속 교차되면서 말씀이 계속 이어져야 돼요. 이 지금 혼돈의 시대고 막 복잡하니까 막 누가 우리를 많이 괴롭힙니까 요새는? 유튜버라는 친구가 우리를 유튜버가 계속 괴롭히죠. 유튜버가 막 그냥 계속 올라고 내가 뭐 하나 찍었다 그러면 그게 AI로 형성돼가지고 이 사람이 이게 좋아하는가 보다고 계속 올려주죠.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가지고 자꾸 짧은 영상 막 보여주잖아요. 계속 보고 시간 가는 거 우리 아시는 분도 새벽 2시까지 본다죠. 그 다음날 삶의 지장이 있어. 그러니까 이 말씀 볼 수 있는 시간도 뺏어가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새벽 예배에 마치거나 그럴 때는 말씀을 받는다는 거, 말씀을 본다는 거는 말씀을 받는다는 거고 받는다는 거는 위로부터 오는 생명의 말씀. 그냥 우리가 성경책 몇 돈 했다, 뭐 읽었다 이게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말씀 받는 거.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는 기도가 뭐죠? 기도가 위로 올라가는 거죠. 밑에서 위로 올려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작용이 되고 있는데 말씀을 안 본다는 건 이게 끊어진단 말이죠. 여기에 이제 유튜브라든가 뭐 세상적인 것들이 정치라든가 막 이런 혼동되는 것들이 우리를 막 이제 휘감아가는 거예요. 말씀 속에 못 들어가게. 그리고 엉뚱한 쪽으로 막 빠지게 만드는 거죠. 우리는 이런 데 휘둘리지 말고 오직 먼저 말씀을 비춰보고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오셨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시면 돼요. 그 답이 있는데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을 안 쳐다보고 말씀을 갖다가 자기 거에 갖다 붙여놔. 이게 말씀이 희한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갖다 붙여도 다 맞거든요, 이게. 왜냐면 고기만 띄면은.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이제 자살하려고 해서 자살하려고 이제 근데 죽기 직전에 성경책 한 번만 이게 보고 죽자. 그리고 이제 성경책을 탁 이제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책 한번 열어보고 이제 그 말씀이 들어오는 대로 내가 이제 선택을 해서 내가 살듯이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탁 떠올렸어요. 뭐가 났을 것 같아요? 10편이 아니야. 그 예수님을 가로리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동산을 가잖아요. 네. 가는데 예수님이 가까이 가서 뭐 입맞춤하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입맞춤을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지금 해라. 그러니까 자살하려고 지금 마지막으로 한번 소유책 보려고 했는데 지금 네가 하고자 하는 말을 하는 일을 해라. 이걸 받은 거야. 돌다가. 그리고 뭐 주관이잖아요. 네. 많은 말씀 중에 그 그러니까 수많은 말씀 가운데 그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게 걸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거 싫어요. 실화는 아니죠. 무슨 실화 같은 것은 죽었죠. 근데 아무튼 그리고 또 어떤 여자는 너무 슬퍼가지고 뭐 성책 한번 또 뒤져보고 내가 이제 이게 새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이거. 네, 그렇죠. 이거 말씀 쪽지 이런 거 다 미신 같은 거 그런 거 제발 좀 하지 마세요. 네, 그렇게 사람들이. 그리고 내게 주신 올해 내게 주신 말씀 뭐 이런 거 제발 좀 하지 마요. 여기 있는데. 그런 것 좀 하지 마요. 제발. 그거 미신행위야, 미신행위. 지금 행위가 안 좋아. 자, 보세요. 그래갖고 이거를 이제 그 여자는 지금 남편이 너무 속상해가지고 울면서 이제 한번 이거 넘기고 이제 말씀 위로를 받는 넘겼어요. 뭐가 나왔을 것 같아요? 아까 그 다음에 여기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맞출 수 있어요. 모세 이혼 이혼 증서를 이혼 써주고 증서. 허락해라. 네. 그 정도만 해도 괜찮죠. 딱 여겼더니 뭐라 하냐면 지금 있는 남편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니 남편도 아닌데 괜히 내가 속상했구나. 그러니까 지금 내가 우스갯소리로 지금 우스갯소리를 했지만 이 말씀이라는 게 신기해가지고요. 어떤 사람이 내가 이 말씀 이용하려고 들면은 그 말씀이 신비하게 갖다 붙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발 말씀을 자기의 이용 도구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갖다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도 있어요. 예? 맨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거를 네. 이거를 옛날에 네. 근데 오늘 나한테 주시는 말씀.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이야, 그거 완전히 문제가 많은 사람이네. 이거는 완전 미신적인 거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제 통독을 쭉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독. 이게 정독이 중요해요. 정독은 뭐 내가 몇 번 읽었냐 자랑하기 쉽고, 금식도 내가 며칠 금식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흉악의 굴레를 벗어주는 그런 참된 금식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는 게 중요해요. 뭐든지 깨달음이 있어서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의 그다음에 금식, 뭐 기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경에 기반한 신앙이 돼야 돼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 나가면 꼭 이런 거를 바르게 잘 가르쳐야 돼요. 이거 안 되면은 그냥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자기도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답해요? 그냥 이상한 쪽으로 대답을 해줘요. 말씀 막 여기저기 갖다가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안 좋은 거예요. 말씀을 갖다가,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자기의 어떤 활용하는 도구로 쓴다는 거죠. 자, 오늘 그 호세아서 6장, 지난번에 우리가 6장 1절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6장 2절을 할 거예요. 원문을 그때 6장 1절을 했죠. 6장 1절을 한번 책 있으시죠 다? (6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오라 우리가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을 드렸잖아요. 여호와께로 어떻게 하자? 돌아가자. 여러분 그 히브리어에 보면 히브리어에 이렇게 글씨가 이렇게 있으면 끝에 이게 이제 이렇게 이걸 발음을 아라 그러고 이거를 히읗 발음 나거든요. 그래서 거의 발음이 안 돼요. 끝에 보면은 근데 발음이 거의 안 돼.
아가 붙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가. 이렇게. 요거 요 명사가 어떤 장소나 명칭이나 이렇게 오면은 명사인데 끝에 이제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 발음을 아로 하고 이렇게 흐 발음이 약간 있는 발음인데 그냥 요거를 아로 해요. 끝에 이게 붙었다. 그러면 영어로 치면은 이 to가 붙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영어로 치면 to church 그러면 뭐예요? 교회로 지금 교회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영어에서 to church. 그럼 히브리어에서는 만약에 여기 교회다 그러면 교회로 이런 거예요. 아가 붙은 거. 그래서 그쪽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엘로힘이 나왔어요. 엘로힘. 힘. 엘로힘인데 여기에 좀 빨간색이 있나? 빨간색이 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붙었어요. 이렇게. 그럼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이걸 적용한 거예요. 여기가 엘로힘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투 가시 되는 거죠. 투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표대를 정확하게 잡아야 돼요. 하나님에게로 향해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6장 1절에 보니까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랬잖아요. 방향이 중요해요. 방향이. 사람들이 지금 왜 이 마지막 세대에 지금 혼동 카오스적인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혼동하고 막 너무나 상대방이 얘기를 들어야 안 들어요? 전혀 안 들어요. 내가 지금 편향 확정된 어떤 사상에 들어가서 그거 외에는 전부 다 나쁜 것이야. 전부 다. 그러니까 맨날 막 피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그 여유가 없어요. 마음에. 생각에. 그러니까 내 거 아니면 다 적이야. 내가 지금 받은 사상, 내가 받은 환경, 이게 우리 그 교회 안에 참 많아요. 어렸을 때부터 막 내가 예를 들어 장로교 살았다. 그럼 장로교의 틀에 딱 박혀 있어. 칼빈이랑 뻑뻑 주고. 물론 죽긴 죽어야 되는데 그게 다는 아니잖아요. 말씀이 다고 그 밑에 칼빈도 있고 루터도 있고 쭈빙글리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막 어떤 사람에게 딱 꽂히면요, 그냥 다른 건 다 없어. 오로지 칼빈만, 오로지 루터만, 오로지 쭈빙글리만, 뻘거프만, 막 거기를 찾아서 돌아다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에 두고 그 밑에 이제 그 사람들이 발견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발견한 걸로 인해서 은혜를 받는 건 괜찮은 거죠. 신학적인 걸 조력을 받는 건 괜찮죠. 근데 어떤 그 사상에 탁 젖어가지고 칼빈 아니면 전부 다 이단이다. 이렇게 해도 안 되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그런 게 우리나라에 지금 이게 팽배해 있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도 교회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막 나눠져 있잖아요. 막 어느 쪽이냐 막 이렇게. 이것들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여기 지금 적군이 있어. 적군. 그 다음에 여기는 아군이야. 이 사람들이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로 가야지 요만큼씩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다가가면 어떻게 됐어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놔두고 자기 생각으로 가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평행선보다 더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하나님께로 가고 이 사람도 하나님께로 가고 그러면 나중에는 뭐예요? 같아지는 거죠. 사랑이 뭔지가 같아지고 은혜가 뭔지 같아지고 용서가 뭔지 같아지고 회개가 뭔지 같아지고 회개의 열매가 뭔지 같아지고 그러면 이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이게 안 돼요. 계속해서 너는 적군이고 나는 아군이고 맨날 싸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회개운동이에요. 회개운동.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데까지 가야지 진짜 하나님께 돌아간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투가 이게 중요해요. 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 오늘 중요한 건요. 6장 1절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게 뭐냐? 회개운동이다.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왜냐면 프린트 다 해주면 여러분이 졸아서 안 돼. 쓰면서 해야지 안 졸지.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호와께로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회개운동이다.
어디로 돌아간다?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거기에 사는 길이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다 되는 거예요. 도저히 용서 안 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회개하려고 막 찾아가려고 막 이게 돼야 돼요. 더 멀어져 버려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걸 포기하고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언젠가 상대방도 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끝에 가서 만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막 문제를 막 해결하려고 하다가 문제가 더 커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상대방을 오해하고 오히려. 자, 찢으셔서 낫게 하실 것이다 그랬죠? 고통을 명쾌하고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고통은 감소시켜 주셔요. 고통은 감소. 주시는 건 기쁨을 주시죠. 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뭔가 뭘 이루어지는지 알아야지 돌아갈 수 있거든요.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갈 때 그 포인트가, 터닝 포인트가 뭐예요? 배고픔. 배고파서 그것 좀 약해. 아버지의 사랑이 생각나. 그렇죠. 아버지께로 내가 만약에 갔다고 가정을 해보자. 아버지가 받아주실 거야, 안 받아주실 거야?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이 생각 해가지고 받아주실까지는 확신이 오면 가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한테 가봤자 대통 뺨때기나 맞고 너희 자식 왜 왔어? 어? 그러면 여기서 죽을지에도 못 가요. 여기서 배고파도 못 가요. 굶어 죽어도. 근데 여기서 형편이 좀 괜찮아지더라도 내가 삶이 공부하고 힘들어도 아버지께 가면은 아버지는 나를 받아주실 거예요. 이 터닝 포인트가 중요해요. 거기서 돌아서는 게 슈그예요, 슈그. 우리가 늘 얘기했던 슈그의 터닝 포인트가 이거예요, 슈그. 이 슈그의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회개는 그냥 아버지께로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당연히 아버지는 잡았어. 근데 뭐야? 나를 어떻게 했으나? 찢으셨으나 낫게 하실 것이다. 사실은 하나님 찢으신 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능동돼 있지만 찢은 것도 누구예요? 자기 자신의 잘못으로 찢어진 거예요. 예. 근데 원인을 알면은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찢으신 것만 생각하면 뭐예요? 야, 하나님 왜 그러셨어? 뭐 원망 불평 한숨이 나는 거예요. 내가 찢김을 당한 거죠. 그런데 찢으셨으나 하나님 뭐 하신다? 낫게 하신다. 고통을 감수해주고 기쁨을 주신다. 그 다음에 제3일에 일으키리라 그랬어요. 3일. 자, 그건 두 번째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 이틀 만에 뭐 하시고 살리시고 3일 만에 일으키신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 2절. 네, 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2절을. 이게 중요해요. 시작. 우리가 2절이죠. 예.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이게 오늘 프린트 나눠준 거 원문이 이거예요. 2절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틀 후에는 뭐라고요? 우리를 살리시며 그 다음에 3일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일으키신다 그랬어요. 일으키시는 히브리 단어가 뭐냐면 쿰이에요. 쿰. 우리가 달리다 쿰 들어보셨죠? 달리다 쿰이 쿰이에요. 쿰. 히브리 말로는. 그건 물론 아람어인데 이 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으키다. 달리다. 소녀여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러니까 누워있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죠. 이게 무엇을 상징해요? 부활을 상징하잖아요. 부활. 예수님 돌아가셨죠? 사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만약에 죽었을 때 살아. 그냥 대충 막 살아.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완전히 부활해야 돼요. 부활. 부활해야지 사는 거지. 그냥 죽었다 살아난 건 얼마 못 가서 또 죽어요. 그 나사로라든가 소녀라든가 그다음에 그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도 다 다시 죽잖아요. 죽으면서 해방받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뭘 받으면 해방받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이 부활이 며칠 만에 이루어졌다? 3일 만에. 그래서 이틀 후에는 우리를 살리시며 3일에는 우리를 일으키시니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오늘 이제 최고로 중요한 게 마지막인데 부활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찬양하고 경배하고 살잖아요. 그렇죠? 천국에서. 근데 이 땅에서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땅에서 이미 지금 뭐예요?
세상에 있다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보혈표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살아났죠? 죽었던 사람이 허물과자로 우리 죽었잖아요. 완전히 죽었죠. 죽을 뻔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죠? 허물과자로 완전히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살아나야 돼요. 예수 믿고. 그 다음에 그냥 살면 안 돼요. 또 마귀가 막아해갖고 또 실패해. 그런데 살아났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야 돼요. 그게 우리가 코람데오죠. 코람데오. 코람데오는 이게 라틴어인데 코람데오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뜻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진짜 예수 생명으로 십자가로 보혈로 거듭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느냐, 새로운 사람으로 살았느냐가 중요하고, 그러면 살아났으면 부활했으면 새 생명을 얻었으면 이제 사는 삶은 뭐야? 하나님 면전에 사는 거예요. 코람데오는 오늘 히브리 단어에 의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페네라는 단어가 있어요. 페네라는 단어. 페네. 이 페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페네는 뭐냐면 표면이라는 거예요. 표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의 표면 바로 앞에 사는 거예요. 분이에요. 분이. 하나님 얼굴 있죠. 하나님의 얼굴 지금 그 면전 앞에서 사는 거예요. 그냥 뭐 코람데오 어떤 사람 막 무슨 크게 써놓고 학교 들어가면 입구에 막 코람데오 쓰는 학교도 많아요. 코람데오 쫙 써놓고 들어가면 막 욕하고 담배 피우고 싸우고 막 그래. 신학교에. 코람데오 탁 써놔. 집에도 막 써놔. 하나님 앞에서. 그래 놓고 이제 막 엉망진창하고 살아.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심각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방향을 잡았으면 그분에게로 분명히 돌아가야 되고, 돌아가면 살아야 돼요. 살아나야 돼. 그 다음에 부활해야 돼. 부활. 그리고 부활했으면 이제는 세상적으로 살지 말아야 되거든요. 전에는 하나님의 면전을 피해서 도망갔던 요나와 같은 사람인데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삼치하고 뱉어놓은 자리가 뭐예요? 그 자리가 어느 자리예요? 하나님의 물고기 뱃속에 잡았다가 뱉어놓은 자리가 어디예요? 니느웨죠. 거기서 뭐하러 뱉어놓은 거예요? 사명 감당.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시 살았으면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거 안 하면 하나님 또 때려요. 어딜 맞을지 몰라. 겁나죠? 겁나죠?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 신학교를 해갖고 사명 감당하라고 보냈는데 감당은 안 해. 배우고 그럼 하나님 치신단 말이에요. 그때 치셨을 때가 이거예요. 치셨으나 그렇지만 그래도 뭐예요?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되는 거예요? 낫게 하신다. 낫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복음 증거하라고. 이 백성은 나를 위해서 불렀나니 예배를 위해서 불렀다. 예배라는 건 뭐냐면요, 그 모세 시대 때 예배가 하나님과의 예배 통해서 그 백성들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역사예요. 여러분 이방신들은 죽이는 역사죠. 막 자기 금오스 신 같은 데다가 올려놓고 막 불태워서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이방신은 죽이는 예배예요. 하나님과의 예배는 뭐예요? 살리는 예배예요.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했죠. 잡았으면 죽이는 예배가 되버려요. 근데 잡으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아 부르잖아요. 왜? 예배는 살리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도 사람들이 막 예수님 안식일날 왜 그러십니까? 그럼 죽이는 예배 율법에 묶여있는 사람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야 니네 양이나 소가 물에 빠졌어. 주일날 안식일날 건져내야 돼 안 해야 돼? 건져내야죠.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는 날이지 막 사람이 의식적으로 막 이거 오늘 그래서 막 7시 예배드리고 막 산으로 놀러 가는 사람도 많아요. 왜냐면 예배 드렸다는 그 마음의 위로를 받고 그냥 놀러 가니까요.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거죠. 차라리 그냥 놀러 가요. 괜히 7시에 예배 드려가지고 마음의 평안을 얻어가지고 예배 드렸어? 놀러 가자! 하루 종일 막 술탕 먹고 막. 왜? 아침 7시에 예배 드렸어. 이걸 가증한 거 하나님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차라리 가.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야 그렇게 가증하면 그냥 놀아버려. 차라리
이것도 그냥 얼굴에 표면에다가 뭐 가면 쓰고 살아. 패치라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가장 싫어하시는 거고 하나님 표면, 페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뭐냐면 표면이에요. 표면. 창세기에 보면 궁창이 표면에서 움직였다. 그때 쓰는 단어가 페네예요. 하나님이 그 궁창 표면에서 운행하셨다 그랬잖아요. 그 표면에서 운행하는 거예요. 그 페네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게 이삭의 우물에서 나오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한 얼굴을 보면 죽었어요. 율법에서는. 그래서 모세가 신에서 내려올 때 사람들이 너무 광채가 나니까 모세가 수건을 가른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뭐예요? 그 광채를 벗기잖아요. 어떤 자에게? 주께로 돌아가는 자에게. 할렐루야! 일단 아멘 좀 크게 하셔요. 할렐루야! 그거야. 언제든지 너희가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열리리라. 아멘. 이런 설교를 해야 돼요. 설교를 하려면. 아멘. 괜히 뭐 엉뚱한 뭐 정치 얘기 끌어다가 하지 말고. 정치를 알면 얼마나 하겠어요? 자기가. 문화를 알면 얼마나 하겠어요? 성경 얘기하면 돼요. 아멘. 쓸데없는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성경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 얘기가 지금 쫙 흘러가지고 지금 이 페네가 호란다에서 페네라고 하는 이 것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시죠?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런 삶을 우리가 케도시라고 해요. 케도시. 케도시는 뭐냐면 거룩이에요. 거룩. 거룩이라는 원형은 뭐냐면 무거운 거예요. 무거워.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걸 신약에서는 영광, 독사라고 해요. 헬라어에서는 독사. 발음이 좀 안 좋죠? 그렇죠. 독사니까. 근데 이 독사지만 발음은 안 좋지만 그것이 최고의 좋은 단어예요. 왜? 하나님께 영광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리느냐? 거룩해.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없고 삶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케도시라고 하는 이 거룩성을 놓쳐버리고 그냥 내가 뭘 교회가 뭐 해놨으니까 내가 이런 사역을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이뤘으니까 사람들은 어디로 가냐면 성과로 가요. 성과. 사람들은 성과로 가고 하나님은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문하시고 바라보시는 포람대어가 돼야 되는데 사람들의 입장에서 내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뤘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사람입니다. 성과나 업적위주로 가죠. 업적위주로. 내가 뭐 했던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명함 같은 뭐 앞뒤로 꽉 차 있잖아요. 뭐 기독교 연합회 회장부터 시작해서 아유 기독교가에 많이 썩었어요. 무슨 회장이 이렇게 많아. 회장도 뭐 상임회장, 뭐 무슨 대표회장, 무슨 신문 같은데 국민일보 한 번씩 보면요 머리 아파 머리 아파. 그게 전부 다 왜 그런 거예요? 전부 다 감투를 좋아해서 그래요. 눈에 보이는 걸 좋아해. 그리고 그 감투 하나로 하면 돈을 내잖아요. 또 돈을 벌기 위해서 다. 이쪽은 주최하는 사람은 돈을 뭐라도 하나 주면 돈을 내야 되거든요. 돈을 받죠. 근데 나는 뭐라도 하나 끼면은 내가 거기 무슨 회장이 될 거야. 대표회장 아니면 뭐 무슨 회장 회장 하나 있으면 되는 건데 뭐 너나 상임회장 무슨 회장 증경회장 뭐 해가지고 회장들이 많아. 근데 너는 하나님의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야. 의.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너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그게 코람도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고 거룩성이 이루어지고 무거운 신앙이 무거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속에 들어갈 적에 내 몸무게가 지금 있어가지고 물에 밑으로 못 들어가요. 그럼 물속에 좀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물속에 좀 깊은 데 내려가고 싶은데 내 몸무게로는 안 들어가. 막 발버둥 쳐도 안 들어가. 쇳덩어리를 못 가요. 그렇죠. 그 납덩어리라고 그래요. 그거를. 네. 납덩어리를 여기다 벨트에 차는 거예요. 납덩어리를 차고 이게 수계수 뭐 준비해가지고 내려가면 돼요. 그 납덩어리가 무거움이에요. 이게 캐도시예요. 캐도시.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요 고개 숙이고 쫙 내려가야 돼요.
겸손, 엎드리고 넘어지는 거예요. 깨지고 부서지고 깨어져요. 그게 소재라고 하는 게, 소재라는 게 이제 히브리 말로 민한데, 이 민하는 뭐냐면 콩 가루 되는 거 있죠. 콩 가루. 여러분 방앗간에서 쌀 찌는 거 보셨죠? 한 번 넣고 그냥 바로 쓰던가요? 수십 번 넣더라고요. 내가 부안 방앗간에 가서 유심히 쳐다봤어요. 보니까 한 번 넣고 나오는 거 털털털 하죠? 거칠거칠하죠? 그냥 부어버리더라고요. 또 좀 어지러지했죠? 또 손 한번 묶고 나니까 콩 가루가 나와. 그걸로 떡 만들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이 미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소재라고 하는 건데, 이걸 이렇게 깨끗하게 숨겨놓은 곡물 제사가 소재예요. 그게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적에 하나님 앞에 무거운 사람, 입도 좀 무거워야 돼요. 입이 막 탈락탈락 이 교회에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저 입이 좀 무거워야 돼요. 입이 무거워야 돼요. 그냥 입이 가벼워가지고 막 교회 문제가 많이 일어나요. 이 소재는 갈라디아서 2장 22절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다 구약은 신약의 말씀이 이루어져 있어요. 내가 어떻게 됐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됐다고요? 십자가 못 박혔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 소재가 돼야 돼요. 소재. 난 갈려져가지고 없어. 야, 멋있는 표현이네. 없어. 이게 맞는 말이야. 근데 아직도 내가 살아가지고 갈래니까 아직도 살아있는 거야. 사도 바울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미 전제로 부어지게 받았다. 전제는 뭐예요? 다 재물의 마지막 단계에서 듣는 기름이에요. 그 사도 바울은 이미 나는 죽었다. 남은 인생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했죠. 고백했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남은 육체를 살겠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같은 말이야. 소재가 됐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온데간데 없어. 예수가 사신 거예요. 예수가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이 장소에 왔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런 것만 생각하시면 답이 있거든요. 괜히 뭐 이 사람 쫓아다니지 말고 저런 사람 쫓아다니지 말고 사람 쫓아가지 말고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건데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향은 하나님께 오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살고 부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호세아서 6장 2절이 엄청 중요한 거죠. 6장 2절이. 그래서 이 본문이 지금 있는 거예요. 살리시며 사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뭐냐면 하야예요. 하야라고 하는 동사. 하야라고 하는 것은 이건데, 이 하야가 영어로 치면 비동사예요. 비동사. 있다, 이다, 존재한다. 하야, 살리라. 며칠 후에 이틀 후에. 지금 본문 보고 계신 거예요? 호세아서 6장 2절 보세요. 하야. 이 하야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돼요. 지금 거기 원문에 그 원형이 써 있잖아요. 밑에 하야라고. 그 하야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하야가 지금 내가 살아있어야 돼요. 죽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죠. 죽어있으면. 살아있을 때 하나님 앞에 살기도 하고 부활하기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살아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일으키신다. 아까 쿰이 있었죠. 쿰. 여기 이제 쿰. 요거. 두 번째 아까 있어요. 쿰. 살려라. 그 다음에 살리라가 또 이거 하야가 또 온 거죠. 그런데 여기 뭐냐면 메라고 하는 거 나오고 아까 얘기했던 페네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페네가. 페네. 이 페네가 아까 표면이라는 뜻을 했죠. 근데 요 메는 뭐예요? 여기 이거 앞에 이런 전치사예요. 레가 붙으면 요 표면 앞에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가 마지막 절에 중요한 건데, 레페네가 나오죠. 페네는 표면이고 레가 몸 앞에서 어디에 이런 뜻이에요. 전치사예요. 그러면 레페네가 되는 거예요. 그 표면 앞에서 이런 뜻이고, 하야는 거예요? 사는 거. 그러니까 사는 게 중요한데 그냥 막 대충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표면 앞에서 내가 산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간다니까 엄청난 거예요 지금.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잘못 나가다 죽어요. 하나님 얼굴 보면 죽으니까.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등짝만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위하는 말씀도 이루어주시고 모세도 살리셔요. 참 멋있잖아요. 모세가 얼굴 보면 죽는데 얼굴을 등짝 보고 확 지나가신 다음에 모세도 살리시고 모세가 원하는 것도 영광도 받아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됐는데 신약에서는 뭐예요? 이제 누구든지 여호와께로 가면 그렇죠? 수건이 벗겨집니다. 그분을 만나고 그분에 살고 그분과 동거하고 그분 앞에서 사는 거예요. 삶이. 그럼 최고로 좋은 인생의 최고로 좋은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그거보다 더 좋은 삶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좋은 삶이 없기 때문에 오늘 지금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거고 여기서 지금 말씀을 먹고 마시고 힘을 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서 이 레페네라고 하는 게 엄청 중요해요. 레페네. 그분 앞에서 그 레페네가 라틴어로 코람데오가 되는 거예요. 레페네가 레페네 이게 중요해요. 이 페네가 이거 코람이고 이 여기는 지금 대오는 없어요 지금. 근데 여기 이제 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끝에 이제 부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의라고 하는 게 여기 이제 소유격으로 붙어 있어요. 그의 앞에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누구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앞에서가 뭐예요? 그분 앞에서 살리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지금 이 호세아 6장 2절의 말씀을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뭐예요?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나가고 수건이 벗겨지고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가고 다시 율법에 얽매여가지고 막 이거를 내가 해서 구원받아야 되고 이걸 해서 내가 어떤 보상을 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거에 감격을 해서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내가 지금 섬기는 거예요. 아멘. 그 은혜, 그게 수건이 벗겨진 사람들의 모습이고 이게 안 벗겨진 사람은 여전히 뭐예요? 지금도 헌금을 많이 하고 11조를 내고 뭐 교회 봉사를 해가지고 내가 뭔가 잘 되려고 하는 거. 10년대 그런 사람 많잖아요. 뭐 내가 뭘 했으니까 하나님 이번에 우리 자손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게 아직도 이게 안 벗겨진 사람들이야. 요게 좀 벗겨져야 돼. 벗겨져야 돼. 벗겨지는 뭐야? 그게 문제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다 드리고도 막 안 아까워. 나를 살려주신 은혜가 더 크니까. 똑같은 드림도 다르죠. 모양이. 안 벗겨진 사람은 내가 일부를 내가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겠지. 그리고 헌금 드리는 거야. 내가 요거 하면은 우리 자손이 잘 되겠지 하고 헌금 드리는 거야. 똑같은 헌금을 하는데 생각이 다른 거야 이게 지금. 우리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살리시고 하나님을 살게 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 앞에 살리라. 하나님의 살리라는 건 뭐냐면 3일이라는 것을 신속하게 해볼 될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의 부활을 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앞에 살리라. 보호를 받으면 의롭게 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앞에 산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사는 걸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뭐야? 보호를 해주는 거죠. 네가 어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보호가 있었고 그리고 의롭게 사는 거죠. 그거 나쁜 거에 손대려고 우리가 어린아이들 나쁜 거만 손대려고 그러면 하나님 부모가 손을 다 치잖아요. 이거 여기서 불인데 손대면 어떻게 손 뜨거워서 손 대잖아요. 부모가 어떻게 해요? 팍 쳐서라도 떨어뜨리잖아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누이라고 막 속이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왕의 마음을 흔들어가지고 범죄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그 야곱이 뭐예요? 막 돌아다니도 그게 그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뭐예요? 하나님이 살리시잖아요. 보호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보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앞에 살리라. 보호를 받으면 의롭게 산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야다라고 하는 것은 야다는 뭐냐면 아는 건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알다가 그 영어로는 노우잖아요. 노우. 알다. 그게 지시적으로 헬라어의 그노시스가 아니에요. 그노시스는 그냥 지시적으로 아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하야예요. 하야는 체험적 알미.
그분이 나를 알고 내가 그분을 알고 아예 동고동락하고 사는 걸 얘기해요. 살면서 아는 사람하고 그냥 일주일 내내 만나더라도 저 요번에 보니까 어떤 그 아나운서가 있는데 보니까 남자 여자가 이렇게 앉아 둘이서 그 뉴스를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가까이 붙어 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아니 저거 왜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어? 너무 가까운 거 아니야? 그랬는데 이렇게 가까이 붙어 일주일 내내 뉴스를 한다고 치더라도 이 사람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일로 만나서 뉴스 할 뿐이에요. 같이 살아야 돼요. 물론 같이 산다고 해서 가는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런 단계를 우리가 야다라고 하는데 이 야다를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지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 신앙으로. 그 다음에 여호와 임하심은 새벽빛같이 한다 그랬죠. 새벽은 뭘 상징합니까? 새벽은 영어로 다운이죠. 땅. 근데 새벽은 뭘 상징해요? 새벽. 옛날에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했죠. 닭을 목을 비틀어도 못 논다? 새벽은 온다. 그런 말이 있었죠. 성시자가. 그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지금 고통스럽고 어렵고 어둠이 칠흑 같다 할지라도 새벽은 반드시 온다? 온다.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은 이루어진다. 이거 믿고 있는 거예요. 새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뭐 이런 거 나오죠? 그리고 전부 다 뭘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새벽의 의미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이른비와 같다 그랬죠? 이른비는 언제 내리는 비를 얘기하죠? 농사 시작할 때 내리는 비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파가 뭐가 된다? 오메가 된다. 처음과 나중이다. 처음에 씨를 뿌릴 때도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무슨 비가 나오죠 또? 늦은 비도 나오죠. 늦은 비는 언제 내리는 거예요? 결실할 때, 열매를 거둘 때 내리는 비가 늦은 비예요. 반드시 선한 열매. 늦은 비는 선한 열매. 이른 비는 시작. 처음도 이것도 끝이죠 사실은. 열매 맺으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다. 예수님께서도 알파 오메가가 되고 처음과 나중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시작은 출발은 뭐예요? 여호와께로부터 시작하고 여호와께로부터 끝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은 그 혀를 조심하라 그랬죠. 혀를. 네. 혀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느니라. 돌살린다 그랬죠. 인생의 수레바퀴예요. 이 수레바퀴는 뭐냐면 내 인생의 전체 이런 것 같은 거죠. 수레바퀴가. 내 인생의 풀사이클. 이거를 말 한마디로 인해서 뭐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 한마디가 잘못되면 인생의 수레바퀴가 불살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지금 LA에서 불 났죠? 네. 지금 바람이 확 부니까 다 초토화되는 거 아니에요? 그 작은 물씨 하나가 초토화되는 거예요. 혀도 마찬가지예요. 배도 작은 배가 큰 배를 막 움직이고 이 혀 하나가 우리 온몸을 제어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말 한마디를 부정적으로 의심하는 걸로 막 나 누구 죽이는 말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예수께서 나오는 말씀이 살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사역자라면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살리는 말. 아멘. 살리는 말 할 때 가정이 살고 또 교회가 살아나요. 살리는 역사. 자, 그다음 큰 두 번째 인애가 없음을 책망합니다. 에브라임의 인애가 아침 구름과 쉬 없어진 이슬과 같다. 여러분 아침 구름하고 이슬은 어때요? 아침에 반짝 났지만 좀 해가 쫙 비치면 다 없어져 버리죠. 네. 걱정할 필요 없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그 무서운 것도 없어지고 에브라임의 인애, 에브라임이 좀 친절을 베푼다 해도 잠깐 없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속으면 안 돼. 그 다음에 선자들로 치고 내 말로 죽였다. 선자들을 통하여 책망하고 내가 직접 형벌을 주었다. 그러니까 선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 책망하시잖아요. 바르게 하라고. 근데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는 거예요. 계속 책망하는 거예요. 빨리 들으라. 인애를 원하시고 제사를 원치 않으신다.
의식적인 제사보다 마음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남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가도 형제와 싸우는 게 생각나면 어떻게 돼요? 화해하고 와서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뭐 겉으로는 나 인내합니다, 사람들 사랑합니다 이런 거 예배는 형식적으로 드려. 그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큰 두 번째 보면 그 종교적 부패를 책망하는데, 조교적이 아니라 종교적 있죠? 종교적으로 고쳐주세요. 종교적 부패를 책망합니다. 제약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담처럼 내 언약을 어겼다. 아담은 뭘 잘못한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악과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잊어버린 거예요. 말씀을 변형시킨 게 중요한 거예요. 선악과 따먹었다는 거는 그냥 겉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실제로는 뭐예요? 메리트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뭐예요? 잊어버리고, 그리고 말씀을 변형시킨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언약을 어겼다. 길르앗은 행악자의 고을이라 피 발자취가 평안하도다 그랬어요. 길르앗은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인데 레위인이 관할하는 땅이고 도피성이 있는 도시예요. 그러면 거기에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를 뭐예요? 피 발자취가 편만하도다. 요새 이제 이스라엘하고 하마스가 협상 좀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좀 이렇게 평화를. 근데 협상되기 전에는 뭐예요? 초토가 되는 거죠. 전쟁이 일어나면 막 죽잖아요. 그러니까 길르앗의 원래는 향료처럼 좋은 이런 향기가 나야 될 땅에 레위인이 관할하고 도피성도 있고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될 땅이잖아요. 그런데 거기 그 땅에다 뭐 발자취가 편만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한 일이 있어요. 세겜길은 어디냐면 세겜길을 통과해서 베델로 가는 길이에요. 베델로 가는 길에 여기에 이제 우상숭배의 중심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상징하냐면 은혜가 있는 곳에 죄도 많아요.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이게 뭐 은혜 받았다면 조심해야 돼요. 옛날에 우리도 보니까 막 그 어디야 기도원 같은 데 가면 은혜 많이 받잖아요. 막 할렐루야 나오는데 차가 확 지나가면서 물을 튀겼어. 욕해요. 그때 뭐 아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누가 쫓아가가지고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 조금 전까지는 온 세상을 다 거둔 것처럼 할렐루야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랬던 사람이 그 기도원 밖에 나와가지고 물 튀기고 하니까 막 싸우고 난리가 나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날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예배 드리고 나서 은혜가 좀 지속돼야 되는데 1시간도 못 가. 1시간도 못 가가지고 막 마음이 상하고 긴장되고 막 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 조심해야 돼요.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한 일이 있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유다의 경고함. 내가 이스라엘 집에 가증한 일을 보았더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행음하였고 이스라엘은 덜프다. 행음, 음행 이런 거는 첫 번째는 육신의 음행도 되지만 실제는 뭐야?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떠나고 이런 게 진짜 음행이죠. 진짜 음행은 육신의 음행도 음행이지만 그건 표면적인 거고 진짜 중요한 거 하나님 잊어버려. 조강지초 잊어버리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그렇게 잘 되는데 이제 자기가 성공하니까 다른 여자하고 살아. 그러면 이게 불륜이잖아요. 그게 막장 드라마 아니에요? 그런 거를? 워낙에 많아요? 아니, 그러니까 막 대학교 가라고 공부 막 자기가 막 일해서 학교도 보내주고 막 밥도 해주고 막 했는데 자기가 성공하고 나니까 이 여자가 이제 안 보이는 거예요. 되게 못생겨 보이고 미워 이제. 근데 다른 여자가 보니까 예쁜 여자가 있고 젊은 여자가 있네. 돈도 많고. 그리고 이 여자가 이제 싫은 거야. 이렇게 되는 건 이제 음행인데 이게 바로 하나님께 대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다 줬잖아요. 제가 어저께 교육박람회를 갔다 왔는데 보니까 요새 킨텍스에서 저기 뭐죠? 아니 그 뭐죠? 코엑스
강남에 퀄스 있죠. 거기서 교육박람회가 크게 이제 어저께 마지막 날에서 가봤는데 보니까 이제 강아지 같은 거를 해주고 요새는 AI가 대세거든요. 이 교육에 있어서 교육의 트렌드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꼭 가봐야 돼요. 교육 대전, 교육 전체 교육이 돼요. 근데 요새 보니까 전부 다 요번에 트렌드가 전부 다 AI예요. 저 AI로 모든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학교도 마찬가지겠죠. 신학교는 이제 AI 교육으로 들어가야 돼요. 넘어가더라고요. 왜냐면 점점 이게 들어가니까 거기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신학적으로 접목할 것, 신학교육을 접목할 것인가 연구를 해야 돼요. 근데 보니까 막 그 인공지능을 통해서 막 사람화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점점 다가온다고 그 로봇이. 나중에는 그 로봇이 인간을 지배하는 시대도 온다 그랬잖아요. 이게 너무 다 돼가니까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로봇이 헷갈아가면 사람을 이제 조종하고 그래요. 필요가 없어. 그죠? 야 이제 내가 네 따위에 명령받은 사람이 아니야. 내가 스스로 다 할 수 있어. AI가 지금 웬만한 거 다 하고 있어요. AI가 사람 죽여버린다고 그랬는데 그래요? 그거를 지금 대량으로 생산 중이에요. 네. 어제 뉴스 보니까 중국에서도 그 인간 로봇을 대구처럼 수십만 명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그거 돌아다니는 상상해보세요. 이 집에 들어가면 야 이거 뭐야? 겁나는 세상이야. 아무튼 그렇게 로봇도 만든 인간에 대해서 대적하는 시대가 오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신명하고 넌 내 것이다. 내가 의로서 너를 붙들어 내가 어디 가냐 함께 하면 다 됐잖아. 죽고 잘 쪄요. 그렇죠. 근데 나와가지고 딴 생각하고 딴 데 살아. 그게 바로 음행이라는 거야.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 어? 작하리가 안 되죠. 기억해야 되죠. 작하리가 안 돼. 그 다음에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영적인 음행을 가르친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유다가 이렇게 남쪽은 유다고 북쪽은 이스라엘이잖아요. 근데 이 아수르에게 722년에 망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잘못한 이스라엘을 징벌하셔요. 맞죠? 잘못했으니까. 그런데 이 유다에게도 여기 유다야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다. 그러니까 너에게도 어려움을 주겠다 이거예요. 너희들은 잘난 거 없다. 그래서 어떤 가수는 그랬죠. 왜 오른쪽 잘못했다. 왼편도 잘한 건 없잖아. 이런 식으로 노래 나오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런 말하고는 비슷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물론 너희가 잘못한 거죠. 너희도 잘한 거 없어 이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이게 바로 그런 얘기예요. 유다여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이 막 잘못되는 거 보고 막 야 못된 놈이다 하지 말고 그 못된 놈이다 하면서 누굴 봐야 돼요? 나를 봐야 되는데 나는 안 보고 여 못된 놈 하는 거 사람 매장시켜버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심판 속에는 나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근데 나를 약하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해야죠. 그것이 지금 마지막 절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호세아 6장을 통해서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고 어떤 상황이든지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우리를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생각과 내 방법과